로마서 15장 1절은 14장 23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이어진 건데 나중에 장절을 나눈 사람이 이거를 나누는데 이해를 잘 못하고 여기서 나눈 것입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앞에서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는데 믿음에 근거하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하려면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죄를 짓지 않고 믿음에 근거해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줘야 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라는 말은 여기서 없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능력이 없어서 약한 사람들을 대신 져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돌봐준다는 말은 진다는 얘기입니다. 업어준다는 얘기겠죠. 업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돌봐줘야 된다 이 말은 짊어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업고 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짐이 됩니다. 내 맘대로 하면은 나가고 싶은 데로 하면 쌩 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업고 가는 겁니다. 우리 딸이 아기 때부터요, 제가 산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학부모님이 같이 등산을 가져요. 친한 학부모님이. 추석 때인데, 근데 우리 예슬이가 밤새도록 설사하고 아팠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는데 새벽 4시에 예슬이가 일어나더니 아빠 나 괜찮아, 갈 수 있어, 가자 그래요.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그 학부모님 가져가고 전화를 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지리산 산 밑에 딱 도착했는데 예슬이가 몇 걸음 못 걷더니 털썩 주저앉아요.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에요. 보통 때 같으면 뛰어다니거든요. 밤새도록 설사하고 힘이 없으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들은 벌써 가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벌써 한 시간, 한 30분 이상 왔는데. 그리고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차 키가요, 하나는 반대편에다 갖다 놨어, 차 한 대를. 산을 넘어서 거기 가서 받으려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 배낭 있는 걸 다 털어서 이 사람 배낭에다 넣고요, 예슬이를 제 배낭에다 집어넣고 큰 배낭이었기 때문에 짊어지고 갔어요. 꼭대기까지 지고 갔어요. 그게 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 딸이요. 그렇죠? 돌아갈 수도 없어요. 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산 꼭대기에서 미국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굿파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에 생겼어요. 거기서부터 내려가는데 예슬이는 괜찮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뛰어내려가요. 근데 이 가족들이요, 산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자고는 저보고 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화날 때 내려와서 진짜 차 타고 출발했을 텐데 한이 없이 주저앉아서 못 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길인데. 그래가지고 밤이 캄캄해졌습니다. 후레쉬 켜고. 그게 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우리만 그냥 가요? 그러면 조난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가야 돼요. 그게 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약한 사람들을 지고 가라는 것은 실제로 업어주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 비판하지 말고 함께 견디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시간 동안 아이를 업고 가는 게 쉬울까요? 그것도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3학년쯤 된 애를 4시간 동안 업고 가는 게 쉽질 않죠.
제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만두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그러죠. 근데 씩씩하게 잘 갔어요. 왜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고 견디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정죄하고 쳐내면 쉽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이 쳐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업고 가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 회의감이 들죠. 저런 사람을 내가 왜 참고 견뎌야 되나, 왜 저런 사람을 같이 신앙생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100번 1000번도 더 드는 것입니다. 그런 때 참고 끝까지 가는 것이 여기서 업고 가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마가복음 8장에서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서 집사님들 그런 소리 저 왔을 때 잘 들었어요. 어이구, 저 십자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렇게 여기고서 지고 가라고. 그래서 어이구, 저 십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란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지고 함께 가는 겁니다. 피난길을 생각하면 됩니다. 피난길을, 예를 들면 6.25 피난길이다라고 하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이고 지고 아이 업고 손 붙잡고 가는데 혼자 걸을 수 있는 애는 혼자 걸어야 되죠. 못 걸으면은 머리에 짐을 지고도 또 아이를 업거나 안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 신앙생활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는 반대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버리고 가죠. 나고 자죠. 2절에 보면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웃을 업고 가느냐, 돌보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잘해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게 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기쁘게 해주냐면요, 여기서 뭐라고 유익을 주고 그랬네요. 이게 for his good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익을 준다는 말에 그의 진짜 이로움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에게 진짜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혼내고 막 이러죠. 자식이 좋아하는 대로만 준다면 사탕 달라고 하면 사탕 계속 줘야 되죠. 근데 안 돼 그러죠. 안 주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안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이웃에게 좋게 하는데 어떻게 좋게 하냐면 이웃의 진짜 선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당장 믿음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유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탕 사주는 게 아니라 이빨 닦아주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그 사람을 에게 좋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든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건물로 비유하죠. 그러면 각자가 하나하나, 처음에는 짐인데요, 잘 그렇게 돌보면 나중에 그 사람도 뭐가 되냐면요,
건물이 벽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떠받쳐서 건물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나무로 짓는 집이라고 하면은 넘어진 기둥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잡아서 일으켜 세워서 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세워놓으면 서 있나요? 도로 자빠지죠. 제가 패티오 지으면서 몇 번을 자빠뜨렸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들으면은 틀리면 설이 망가지니까 6x6 그 나무를 세워서요, 이렇게 큰 대들보기다 올려놓으면요 뚝 떨어져요. 몇 번을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한쪽 올려놓고 낑낑이로 또 한쪽 올려놔요. 떨어져요. 소용없어요. 언제 안 떨어지냐면요, 집게로 그 클램프로 꽉 임시로 양쪽을 물려놓고 나서야 안 떨어져요. 그래도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큰 거를 꽉 물려놔야만 안 떨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세워준다는 말은요,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세웠으면 다른 사람도 세우고 옆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가 연결되면 그 다음엔 안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벽을 한쪽 세웠다고 합시다. 아무리 잘 세워도요, 벽 하나 서면은 이렇게는 안 넘어지지만 앞뒤로는 또 자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직각으로도 또 연결돼야 돼요. 세워준다는 말은 그런 그림이에요. 서로가 연결이 돼서, 하나가 돼서 연결이 돼서 서로 붙잡아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참아주라는 거지, 그 사람 기분 좋게 만족시켜주고 잘해주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건설해 나가는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그림,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혼자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그 사람도 나처럼 서서 나와 함께 헌신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3절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만 좋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무조건 잘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뭐를 했어요? 남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23절에서도 보면 음식 문제가 나와요. 로마서처럼.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권면하면서 나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 가지고요, 남을 넘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뒤에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9편 9절인데요. 기록하기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비방한다는 말이 재밌어요. 한국말 같은 말이에요. 오니 디조거든요. 오니 디조 하는 게 오니 디조인데요. 이게 뭐야? 비방해서 너 뒤져 한다는 소리예요.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비방한다는 말이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오, 니 뒤져 이렇게. 그 비방하는 그 욕이 누구에게 떨어졌다고요? 내게 떨어졌다고요. 이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욕하는 자들도 오니 디조라는 말이 사람으로 된 말이에요. 욕하는 사람들. 내 욕하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욕하는 자들의 욕하는 것이 여기서도 그렇게 번역됐죠.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욕하는 자들의 욕하는 것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예수님께 떨어졌다라고 바울은 해석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잘 지키면 우리 편, 안 지키면 내쫓아 버리죠. 그러면 대단히 편합니다. 맞죠? 서울에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잘 되는 사람만 모여요. 나머지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주일 예배는. 근데 소그룹이나 회의하는 데는 참석을 아예 못해요. 교회 멤버는 못 돼요. 못 들어가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요, 원래 공동체는 그렇게 대처해야 된대요. 뭐가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아주 철저한 사람만 모여요. 서울 같은 큰 도시니까 가능하죠. 여기서는 안 되겠죠. 근데 서울에서는 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이, 한 300~400명이 모였어요. 한 교회에. 어떤 사람만요?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모이는 사람들은 좋아요. 우리 교회는 무지 좋은 교회죠.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왜? 다 믿음 좋은 사람이고 다 이해하고 다 한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면서 함께 살아요. 문제는요, 짐이 없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 방식과 그것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끼리만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만 은혜 나누면 편하죠. 말도 안 새나가고. 그런데 그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을 기회가 없고 본받을 기회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업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 세리와 죄인들, 뭐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때 그게 좋았을까라고 하면은 예수님도 엄청 힘드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업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욕을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왜? 저 더러운 죄인들을 업고 간다고. 함께 죄인 취급하면서 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의 욕이 누구한테 떨어졌다고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한테 떨어졌다라고 시편 9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업고 가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도요, 하나님이 먹을 욕을 우리가 대신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고 가려면 하나님이 먹을 욕을 내가 대신 먹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을 함께 공동체에서 끌어안고 함께 가면은, 그러면 욕이 누구한테 떨어지냐면 하나님이 먹을 욕을 내가 대신 먹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잘하니까, 진짜로 잘하거든요, 잘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적을 베푸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따랐을 겁니다. 예언이 성취됐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내버린 사람들을 업고 가셨기 때문에 욕을 먹은 것이고, 그래서 그 비방이 자기에게 떨어졌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은, 너희들도 역시 약한 자들을 업고 가라. 우리 예수님이 업고 갔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업고 가면서 욕이나 실컷 먹어라 이 소리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업고 가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졌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약한 사람 업고 가면서 욕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견뎌야 돼. 이게 그 소리예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전에 기록한 것은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한 가르침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로마서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앞에 기록한 모든 것이 다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가 있다고요? 인내와 위로로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데 비방이 없다면 룰루랄라 좋고 칭찬받고 박수 받는다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인내라는 말이 나올 턱이 없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도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계속 소망과 인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비방을 받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고 소망을 받는 건데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은 뭐예요? 바울도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고 견디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요?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그죠? 계시록도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는 거고요. 로마서의 기록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내가 뭐죠? 견디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 견디는 거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참는 거예요. 위로는 뭐죠? 제가 예슬이를 업고 갑니다. 근데 지리산 주능선까지 올라가는 거는요, 잘 걷는 사람이 4시간 걸려요. 제일 짧은 거리에서 거림골이라는 데서 올라가 4시간 걸려요. 보통 산에 한 3배 이상 돼요, 거리가. 보통 높은 산에. 그러면은요, 인내가 뭐냐면은 제가 끝까지 계속 업고 가면서 견디는 거예요. 위로는요, 제가 업고 가면서 예슬아 지금도 아프지? 힘들자고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는 게 위로예요. 힘들긴 제가 힘들죠. 근데 업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슬아 힘들지? 지금도 많이 아프냐? 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위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지고 가면서 성경에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고 가면서 욕을 먹었어요. 욕을 엄청 먹으면서도 뒤에 업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욕을 먹으면서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위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업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짐인데도 그 사람들에게 가끔 돌아보면서 힘들지? 조금만 참아. 다 그래. 이런 거예요. 힘은 우리가 든대. 욕은 우리가 먹는데 위로는 누가 해요? 우리가 업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꽉 잡는다는 겁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가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어요.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인내와 위로심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인내해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서로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아서 서로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구약 성경이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한없이 참아주시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라고 하죠? 인자, 헤세드라고 하죠. 한결같은 사랑.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아서 똑같은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요,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교리적으로 일치를 하고 행함이 일치된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이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업어주는 사람도 있고 엎히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가 위로하고 인내하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혼자 간다면 편하죠. 그렇죠.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면은 몇 시간이면은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올 수 있어요. 몇 시간이면 될까요? 5, 6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그 가족하고 함께 가서 열 몇 시간을 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캄캄한 밤까지 계속 걸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혼자 그러면 금방 갈 수 있는데 함께 업고 감으로써 한없이 가는 겁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 한 마음이라는 말은 어떤 결의를 할 때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는 뜻이에요. 한 입은요, 불협화음을 내던 사람들이 통일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 보면은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이들 오케스트라하고 프로 오케스트라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초중고등학교 밴드나 이런 데는 소리가요, 하나가 안 돼요. 왜 하나가 안 되냐면요, 호흡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현악기는요, 이 보잉이 세기가 똑같지 않으니까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면서 약간의 떨림이 들려요. 그런데 프로들은요, 오랫동안 똑같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쫙 긋으면은 짠 하고 한번 긋으면은 그 세기와 그 소리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율을 느끼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요, 악기를 불 때 전체를 같이 불게 시키면은요 100년 연습해도 안 돼요. 근데 한 파트별로요, 6명이 똑같은 파트다 하면요 6명을 한쪽으로 보내서요 자기들끼리 계속 불게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너희들 동네에서 함께 모이면 함께 불어 그러면은요 계속 불어요.
그러면은 지들 귀로 듣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요, 얘들이 그 소리를 알면서 하나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아세요? 약한 소리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호흡으로, 풍부한 호흡으로 많은 양의 숨을 힘있게 몰아내면서 평탄하게 쫙 낼 줄 아는 아이와 나머지가 똑같아질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약하게 내는 아이와 잘 내는 아이가 약하게 맞춰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내요. 평탄하게 쫙 내요. 그럼 같이 부는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다가 자기 호흡을 맞춰가면서 자기 귀로 어느 순간에 몇 개월을 들으면은 하나로 맞출 줄 알게 돼요. 제가 이것만큼은 선수예요. 제가 요거를 하는 것만큼은 교사 시절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도 똑같아요. 수준이.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듣기 싫죠. 너는 왜 그렇게 불어? 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거 더 내려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내면서 하다 보면은 얘가 듣고서 그 소리 아름다움을 알고 맞출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몇 개월 지나면요, 한 명이 부는 것처럼 똑같은 소리를 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그 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입이라는 말은요, 바로 그렇게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이 지고 갈 때 그것을 음악에 비유하면 하나로 통일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뭐를 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그럼 어떤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업고 가서 하나로 화음을 이룰 때, 성장해서 같아질 때, 그때 우리가 그것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잘 보면은요, 3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죠? 5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죠? 7절에서는요, 6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빼놓고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불러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부터요, 지금 바울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크레센도라고 하죠.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해요. 조금 더 커졌다가 최고로 커져요. 처음에 작은 소리는 뭐죠? 그러면은 서로 불협화음이 되고 맞지 않는 것. 그래서 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 서로 위로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조금 커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은요,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키워낸 사람이 우리와 같아졌을 때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나만큼 안 되면 자꾸 뭐라고 하기 쉽죠. 그죠? 내려놓고 싶고 짐 된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싶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으면 우리는 업고 가서 우리와 같이 될 때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로마서 앞에서요, 12장 1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 이렇게 말하고 그 앞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것도요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처럼 서로를 업고 가면서 하나가 돼서
똑같이 성장해서 똑같은 한 목소리로 화음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나의 음악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을 짓는 그림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전체를 지배하는 그림은 집을 짓는 그림이면서 마지막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하늘의 성가대예요. 기도하겠습니다.